한다고요?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따뜻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더욱더 데워졌으면 합니다. 수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늘 당신 가까이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자 예배 자리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나 또는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이 자리, 이 시간이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30장 찬송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렸듯이 오늘부터 재수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고난 순환의 기간에 들어가는 40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늦게 택배가 도착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다 일일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대면 상황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드리고 또 비대면 상황이라 할지로 제가 우편으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살면서라고 하는 사순절 동안 매일매일 한 장씩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그냥 보내지 않고 말씀 읽고 또 예화나 관련되어진 어떤 은혜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신 그 기간들을 더 경건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4월 4일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 요 묵상집을 꼭 우리 성도들은 다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군산지방 지방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대표로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주시는 교회 소식 함께 알려드린 대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1쪽이 되겠습니다. 471쪽.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471쪽 구약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궤, 이 여호와의 궤는 성경에 법궤, 성궤, 언약궤 다양한 이름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름은 여러 개로 불렸을지라도 이 안에 어떤 특별한 아주 거룩하고 아주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상자궤라고 하는 그 궤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부연되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상자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상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언약궤, 성궤, 법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궤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궤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다윗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먼저 이 여호와의 궤가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드러났을 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왔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 제사장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때에 사무엘 제사장을 사사했던,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제사장 가운데에 최고의 으뜸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번번이 침략하고 약탈하였던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나라, 그렇죠,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공공연하게 침략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여오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이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평시에는 흩어져서 목축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자기의 생업을 하다가 이 부족 동맹인 12지파 동맹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때 각 지파별로 이 군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블레셋과 맞서는 그 자리에 그들이 그냥 나서기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리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아직 석기와 좀 더 발달되어진 청동기 정도 이것을 병행해 썼던 그런 부족 지파였습니다. 그런 부족 국가였어요. 반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가 이미 들어와 가지고 농기구는 물론이거니와 각양 어떤 그런 그 전쟁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이런 것들은 다 철로 다 만들었어. 더 강한 거죠. 더 튼튼하고 부러지지 않고 강한 것들이 결국은 무기가 되어서 이방 나라를 침략할 때도 강력한 힘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그래도 자신들은 블레셋과 다른 믿을 만한 그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는지라 싸우러 갈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는 뻔한 상황이 되니까 강력한 무기로 보이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막의 맨 안쪽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관여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이 성스러운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마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능력들이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 전쟁에서도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는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력 이런 것들을 부적처럼 미신처럼 여기고 가지고 나갔던 거죠.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법궤, 이 약속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신성한 어떤 능력 그런 것을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이긴 하지만 블레셋 군대에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적국에 빼앗긴 이 법궤 이걸 통해 가지고 소홀하게 다뤘던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아들을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고 이것을 가져가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궤, 언약의 궤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 언약궤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마치 그냥 이거 신통하니까 가지고 나가면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이후에 블레셋으로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승리한 전쟁에서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보물을 빼앗아 왔다는 것으로 막 들떠가지고 이 법궤를 소홀하게 다뤘다가 이 블레셋에 큰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그 블레셋 성마다 다 그런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야 다른 데로 가라 해가지고 결국 옮겨가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빼앗아 온 건데 이거 불길하다. 다시 원래대로 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블레셋에 있는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우상들을 같이 그 수레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소에다가 사람 이끌지 않고 소가 수레에 끌어가지고 마부 없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랬더니 이 법궤가 알아서 소가 그냥 끌고 가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자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보내자고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알아서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이 수레를 끄는 이 소를 이끌고 그냥 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또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다 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고 돌아온 법궤를 맞으면서 기뻤는데 그 기쁨도 잠시 이것을 베세메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야, 이거 대제사장만 볼 수 있었던 법궤인데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보겠냐 하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런 거칠 것 없는 그냥 스스럼 없이 함부로 그냥 건드렸다가 그 베스메 사람들이 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또 보낸 것이 어디냐? 기란여 아림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입니다. 기란여 아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는데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란여아림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기란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란여아림 사람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모실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잘 다룰게 하고서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궤를 우리 가운데에 더 성실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듯이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이 손 타는 이런 도시, 이런 혼잡한 거리가 아니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한적하고 조용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비나답의 집, 가정, 가문에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비나답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을 저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예였던 우리를 참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궤, 언약궤, 약속궤, 법궤란다. 이 궤를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다치고 죽고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생겼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시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정성을 다해서 네가 다른 것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궤를 정성을 다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엘리야사를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들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잘 관리되어지고 소중하게 잘 보관되었던 이 법궤를 통하여서 기란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그동안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과 안 좋은 불행스러운 일들이 생겼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소중하게 보관되어진 그 즉시 20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이 법궤, 하나님의 궤가 잘 보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엘리야사를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소중하게 잘 다뤄지니까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온 민족에까지 미치게 됐다는 거죠. 이 법궤가 결국은 2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궁전 같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 멀찍이 산에 산사람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행렬들을 만들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것을 끌고 오던 거예요. 그런데 베레사 우사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데, 바로 우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사는 그 법궤를 다룰 제사장 지파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지파의 사람이면 무엇보다도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궤는 옮길 때마다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법궤에 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에 길다란 금도금 되어져 있는 법궤를 옮기는 전용 장대가 있어요. 이거를 끼워가지고 앞뒤로 다 어깨에 메고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렇게 옮기라고 했어요, 제사장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수레에다 싣고 소가 끌고 가는데 덜컹거리니까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사가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가 죽게 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우사가 이 베레스라는 곳에서 이 덜컹거리는 수레의 법궤를 잘못 만져가지고 죽게 된 사건. 우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 법궤 상자 하나 잘못 만졌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너무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미 이 사건은 예견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실하게 잘 다뤘던 엘리야살, 아비나답의 집 가정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 왕과 성소가 있는 곳으로 옮겨간다는 그 들뜬 마음에 막 그냥 소란스럽게, 경건하게도 아니고 소란스럽게 남들 보란 듯이 퍼레이드를 다윗이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사울 다음에 2대 왕이지만 내가 정통성 있는 왕이다. 하나님의 궤를 내가 다시 원래 원시대로 옮기는 업적을 그렇게 갖는 왕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행렬이었거든요. 거기에 들뜬 제사장 우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그렇고, 법궤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매우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단이 난 거죠.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블레셋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엘리야사, 오베데돔, 아비나답의 집도 그랬고, 베세베스 사람의 집도 그랬고, 어떤 때는 저주와 재앙이라고, 어떨 때는 조용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진 일들이 다시 자기가 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서 또 벌어지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법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고 가까이에 있는 누구의 집?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모십니다. 사무엘 하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석 달간 머물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였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받은 일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던 다윗, 두려웠던 다윗이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오베데돔의 집과 그가 여호와의 궤를 잘 다뤄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여호와의 궤를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있던 이야기에서 쭉 이어왔는데요. 왜 똑같은 여호와의 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과 그 소유와 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고 있는 여호와의 궤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궤를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가 왜 소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중요하게 잘 관리하고 다뤄야 했는가? 여호와의 궤는 이 궤와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으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를 줘도 노예 근성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통치받고 자유인은 자유인이 돼 그냥 방만하고 어떤 그런 그 방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어엿한 노예가 아닌 새로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게 되어진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두 돌판이 바로 이 법궤, 여호와의 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 여호와의 궤에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에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는 그동안 먹어지 못했던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그들이 취한 곡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굶주림에 정말 허덕이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광야 같은 환경과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먹여 살리신다. 매우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지파가 필요했습니다. 왜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어야 되냐면 이것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일상의 생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기준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것을 만들고 가르칠 수 있는 특정한 그 거룩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누구를 시킬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되면은요,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예배만 드려요. 농사 지을 필요 없어요. 양과 소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거 편한 일이네. 우리가 제사장 지파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도 나도 없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두령들, 지파의 대표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 리더하는 지팡이들을 성소에다가 다 놓고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특이한 변화가 일어난 그 지팡이를 가진 그 지파, 그 두령의 지파가 바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두령들이 다 자신들의 지팡이를 표시해 가지고 놨을 때에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였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건데 그게 살아있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그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 지파, 곧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이 여호와의 궤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소 가운데 가장 깊숙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은 곳에는 이 여호와의 궤가 있고, 이 궤와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상징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 어떤 사람은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은 바로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인생의 목적을 갖고 생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을 통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이사야 43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궤. 그 궤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심령에 품고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아비나답의 집 엘리에셀이 그랬던 것처럼, 기란여 아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이 여호와의 궤는 소중하게 다뤄야 돼. 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고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든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 돌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만나의 그 항아리, 만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여호와의 궤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어떠한 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증거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잘 돌보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교훈, 세 가지 의미를, 그 영적인 교훈들을 잘 기억하고 더 소중하게 관리하고 다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그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어떤 그런 편법, 처세, 잘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 그것을 우선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가 겪는 또 하나의 광야의 시간, 광야의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처럼 우리에게 영으로나 육으로나 시들어 죽거나 패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다 죽은 낙대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 죽은 지팡이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쓸모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법궤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떠한 시국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힘들고 어려운 죽음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가 싹을 나고 꽃이 피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붙잡힌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에게가 우리에게 부담과 아주 무거운 어떤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잘 다스리면 오베데돔의 집에 이루었던 그 놀라운 행복이, 그 은혜가 이것을 기뻐하는, 이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우리에게도 역시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궤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소망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도구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쓰임 받는 제사장 지파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어렸던 환경 속에서 참 자유를 허락하시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여호와의 궤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의 궤를 소중하게 다뤘던 사람들은 복을 얻었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 온 족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좋은 소문을 나게 하셨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들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다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과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만나 하나님의 공급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부족함과 궁핍함들을 채워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굴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행복보다는 세상에 사람들의 영달과 인기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동일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주어졌어도 그것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잘 다루었던 사람들은 복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궤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베데돔의 집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아비나답의 집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의 귀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있는 지금 영적인 처지와 내가 어떠한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에게 담겨져 있는 그 소중한 의미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들을 잘 갖고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